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믿음에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구약의 인물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노아는 어떤 이미지, 어떤 인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마치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나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를 한꺼번에 제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예수님은 고대에 있었던 인물인 노아를 예수님 당대에 소환하시면서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것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마치 신화처럼 들려지는 홍수 사건이 정말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인정하신 것이고, 동시에 노아의 임함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주님의 재림 때의 사건까지 견주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계의 표로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항상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는 홍수 심판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 속에서 사실상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홍수를 말하지 않아요. 두 개의 홍수를 말씀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슨 홍수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하나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홍수 이전에 죄악의 홍수, 죄악이 물이 온 세상에 가득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쳤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한, 전에 번역은 관영함이라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이 구조에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죄의 홍수를 보셨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바라고 하는 형용사는 풍성하다, 크다, 넓다, 강대하고 범람한 이런 다양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How great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에 인간의 사악함이, 이 세상의 죄악에 가득하고 넘침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로 일어나는지 How great,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바, 관영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성경을 조금 읽으시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미 창세기 초반부에 슬픈 대조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격적으로 원창조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문구가 상기되어지잖아요. 원창조의 순간마다 여러분 1장 4절 말씀 이후에 6번에 걸쳐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만나면 인사를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좋다. 우리는 여러분 굿모닝 여러분 그러잖아요.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6번이나. 그것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very good이잖아요. 심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 창조의 역사고 창조의 아름다움이고 그 창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땅에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궁극적인 역사가 이 땅에 있느냐? 이 지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히브리어 단어의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860번이 나온다고 제가 사전 뒤져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860번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버 860번에 등장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항상 부패하고 그것이 악한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분의 좌소가 어디냐? 예배당이냐? 아니면 이 지구동 어느 곳이냐? 아니에요. 그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레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소요 좌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만큼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860번에 걸쳐서 그 레버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라고 비극을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멀도다.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공경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분의 거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짐승 마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속 중심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오염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말이, 행동이, 의지가, 소위 말하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지가 뭐가 됐느냐? 노예 의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의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예 의지. 이게 여러분 루터의 사상이었으며 어거스틴의 사상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들의 사상 이전에 성경 사상입니다. 우리는 노예 의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어로 팩토리, 공장. 무슨 공장이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며, 우리의 심령 속이 뭐가 계속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역사가 계속 팡팡팡팡 돌아갈 때마다 그냥 제품이 막 프로덕트가 막 나오는 것처럼 우상의 공장이고 죄의 공장이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소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영적 실상이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찌 그 당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뭐를 보게 되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불일치를 우리가 보게 돼요. 불일치, 일치가 안 돼요. 비틀려졌다는 겁니다. 내적인 균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내적 불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자체가 왜곡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여러분 성경 5장과 6장 말씀은 한결같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되기를 거부하는 상황, 아울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창조의 질서의 왜곡이고 영적 비틀림과 불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다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더니, 영적 불일치가 창세기 성경 초반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리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단식했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창세기 초반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 단지 홍수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내적 불일치를 엄격하게 선지자적인 위치로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무슨 상황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참 탁월한 신학자의 주석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 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세상의 죽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심령이 가득하게 오염되었다는 그 상황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온 세상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다.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신학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 고통의 반응이 나타나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절대적 존재인 그분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왜 근심하세요?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악한 마음이 5절이잖아요.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인간의 오염된 마음이, 죄에 붙들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근심하셨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아차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느끼는 감정 중에요 가장 극렬한 형태의 감정, 거기에는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심리적 심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차브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니 근심하셨다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한 단어예요. 사실상 아주 인간의 느끼는 가장 격렬한 감정 상황을 아차브라는 단어가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 이 용례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데 그때 그의 오라비들이 막 느꼈던 그 감정이 아차브야. 막 분노가 차가지고 칼을 차고 전부 다 세겜초장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륙극을 일으킬 만한 그 감정이 아차브의 감정이에요. 이 단어가 그곳에 쓰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심정이 아차보의 심정이었고, 압살롬이 죽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통곡할 때 그 아파했던 그 심정이 아차보의 심정이었고,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아내의 심정을 얘기할 때 이 아차보에 근심했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성경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가장 극렬한 반응의 강도의 얘기를 할 때 근심하셨다, 아차보라고 하는 단어가 그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성인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범죄로 인간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17절 말씀의 3장 남성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먹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수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 이제는 누구의 고통이 되었느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차보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격렬한 고통의 역사가 한탄과 근심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하나님의 그 내면의 고통의 신학이 오늘 여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뭐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단어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이 말은 여러분 단지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나갈 만한 그런 단어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격정에 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분노와 우회와 후회와 이와 같은 역사에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제가 성부 고난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삼위일체니까 예수 성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성부도 함께 고난받았다. 이게 성부 고난설이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성부 권한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이단적인 성부 권한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격정에 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신학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만들고 말았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아차부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격렬한 그런 감정의 역사들이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반응이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거 지으신 거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6장 말씀 안에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7절에 내가 쓸어버리되, 13절에 내가 멸하리라, 17절에 내가 다 멸절하리라.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인 심판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들이 무시당하는 것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위한 그분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냐? 반드시 당신이 설거지도 자주 하고 반드시 청소도 자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는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창조의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삼중적인 분노를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분노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런 독재, 이것은 자식들과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심정이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 인간이 관영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세상에 가득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반응에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 속에서 좀 어려운 단어 파토스, 하나님의 그 열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망을 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실 수 없는 이 양자의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서로 화합되지 않는 뭔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마치 여기에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인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제가 하시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신학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저하시고 하나님의 그 파토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통하시면서까지 하나님 거룩한 열망의 그 신학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노아 시대의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인물은 여기에서 등장돼요.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의 양자의
그 컴플리트 갈등 사이에 등장되는 인물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노아를 두고 월트 브루그만이 눈이 번쩍 띄는 그런 주석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아는 심판 선고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면서 노아는 여러분 붉은 글씨로 보십시오. 대안적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자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깜짝 놀랐어. 이 엄울한 고통의 이야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 주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오늘 청중인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에게 시선을 돌릴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관계와 비틀림 속에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의 이 양자에 비틀려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노아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창조의 세계에 왜곡된 비틀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의 대안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노아를 세웠다. 노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이다.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에서의 노아의 의의는 그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열망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간들 창조하신 거 한탄하시면서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인간들 꼴보기 싫다고 다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으로 누구를 세우겠는가 하면 그 사람을, 한 인물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대안으로 세우시겠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아직 성경 역사에서 한 번도 등장된 적이 없는 신앙의 모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물심판이 임박한 순간에 새로운 신앙의 사람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조금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가 하나님의 대안이냐? 제가 요즘 말씀의 주제를 큰 폭을 어디서 맞추고 있나? 기도에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벨 이후에 에녹, 오늘 이 노아까지 살펴보는데 한 번도 성경 문구 안에 근문자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발견할 수 없는데 오늘 노아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 갈등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 노아였다면 그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대안의 모습이 뭐냐? 저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노아의 기도 1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유일한 두 인물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365년 살 때 무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그때 좀 어려운 히브리어 그렇게 읽어봤던 적이 있어요. 할라크 에뜨 하 엘로임이라고 기억나시죠? 에뜨가 뭐예요?
할라크 걸었다, 했다, 함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동행이에요. 제가 솔비투르 암불란도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할라크 에떠하 엘로힘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에 걸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명하신 대로 바다에서 만들며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미쳤습니까? 산 위에 꼭대기에 배를 만들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뜻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성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입으로 싸불싸불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꾸꾸러져서,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노아의 기도라고 봐요. 제 해석이 틀렸으면 여러분 해석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아의 기도 2,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유명한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어려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보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직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받아하십시다. 그러나, 받아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해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But Noah found grace. 노아는 어디에? In the eyes of the, 주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레이스, 해안을 찾아서. 해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이곳에서 히브리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애와 자비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쌍벽을 이루는 같은 중량급의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해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의역하고 또 의역되어져 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만 해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를 찾았어요. 그것을 바라봤어요. 온 세상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고통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인간 때문에 슬픔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파토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뭘 봤느냐? 하나님의 해안을 본 거예요. 해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해안을 바라본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안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뭐냐? 이게 가장 정말 제대로 된 게 해안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 둘째 막 놓고 나더니, 손자 놓고 나더니까 어디 가서 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딸 놓고 나가서 울었다 하더라고. 그래, 지가 울었대. 우리는 그렇지, 한 번도 압력을 준 적이 없는데.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런데 그 둘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둘째를 보는 눈을 이래 보면 꼴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제가 여러분 손녀 둘을 보고요, 제가 완전히 하나 뒤바뀐 게 있어요. 아들 얘기하지 마라, 손녀 10명 낳아도 좋겠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꼰대 생각이 있거든요. 둘째는 아들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안 했겠습니까? 안 했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손녀는 더 귀여운 거야. 셋째 나도 좋겠다. 정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요, 아들 딸 구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안이에요. 해안. 그 눈빛만 봐도 그냥 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게 해안이야.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심지어 성경은 부모는 너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해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지금 내 모양이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겠나? 천만에. 여러분이 아픕니까? 아프면 하나님의 해는 지금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손에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헤세드와 하나님의 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해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시대의 대안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이게 당대의 완전한 그 죄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노아가 시대의 대안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해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은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해를 구해야 됩니다. 매일 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해를 찾는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얘기할 때 시편 123편에서 하나님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죄의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게 생사열탈권이 손가락 하나에 까닥거리는 데 있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 그 인생의 순례자, 고난의 역사에 깊은 영혼의 밤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유명한 기도잖아요. 삼종적인 기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은혜 주실 때까지 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번역돼야 돼요. 한내누세 한내누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내누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한내누, 이 한내누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하나님, 하나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이 하나님에서 뭐가 나왔느냐? 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헨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같은 뜻이에요. 한내누는 하나님의 하나를 구하며 하나님의 헨을 구해라. 하나님의 헨만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에게 소망이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의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대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한, 하나님의 그 해엔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내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성도는 은충이다. 네, 그래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송충이지. 그래 송충이야. 솔나무 송자 아니야? 솔나무 잎을 먹는다고 송충이야.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은충이야. 은충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분 나쁘지만 한번 합시다. 너나 내나 똑같다. 우리는 은충이다. 아멘. 은혜 안 먹으면 죽어요. 은혜 아니면 죽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은충이다. 은충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이 겉으로 얼굴은 심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아니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절망과 깊은 영혼의 어둠 속에 내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눈빛을 보니까 In the eyes of Lord, 하나님의 그 눈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으시는 거야. 나를 보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의 해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납니다. 제 모태어는 이것을 삼중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삼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은혜 가지고도 안 돼요. 아침에 은혜 받아야 되면 점심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의 대안으로 그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 그게 나는 노아의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노아가 주여 정령적 기도의 문장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그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속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꿀떨어지는 해안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대안으로 세워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송가가